를 그때 갔었습니다. 근데 출발 전날에 이재훈 목사님께서 저를 부르시는 거예요. 전날에. 그래서 무슨 일인가 이렇게 나가봤더니 교회에서 구제 목적으로 사용한다는 냉수 헌금을 저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집에 와서 봉투를 열어보니까 이게 냉수 생수 몇 병 사 먹을 그런 돈이 아니라 한 2박 3일 정도 식사비로 저희가 사용을 해도 참 부족하지 않을 그러한 금액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저희 교회가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공식적인 이런 휴가비도 따로 이렇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을 모아주신 그 냉수 헌금이 저희 가정에 폭포수와 같은 그런 격려로 다가왔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이재훈 목사님 사랑 잠깐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책에도 참 명문의 그런 추천사를 써주셨지만 정말 목사님의 꾸준한 격려가 없었다면 이번 책도 없었을 것입니다. 사실 이 목사님과 저는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위치가 아닙니다. 저와 한 20년 가까이 나이 차이가 나고 인생의 경륜으로 보나 목회 경험으로 보나 제가 감히 겸상도 하기 힘든 그런 군번입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그러한 나이가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자네 올해 나이가 몇인가 이리 와서 좀 앉아보게. 장 목사 나 때는 말이야. 이러한 꼰대질을 목사님 나이 때 하기가 십상인데 저희 이 목사님은 저에게 단 한 번도 그러한 훈계를 하신 적이 없고 오히려 제가 젊은 목사님과 교제할 수 있어서 참 복이고 목사님께 배웁니다라는 그러한 겸손의 미덕을 보여주시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훌륭한 목사님과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순강교회 성도님들이 참 복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 부족하고 서툰 제 이야기를 통해서 하늘에서 임하는 주님의 위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원래 제 꿈이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분들은 저희 아버님께서 목회자이기에 저 또한 그 영향을 받아서 당연히 신학교에 가고 목사가 되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래 제 꿈이 뭐였는지 아세요? 전혀 어울려 보이지 않는 유재석, 신동엽과 같은 개그맨이었습니다. 믿기지가 않으시죠? 앞에서 차분하게 단정한 복장으로 차분한 말씀을 전하고 있으니까 저 목사님이 개그맨을 꿈꿨었다고 잘 믿기지가 않으실 겁니다. 제가 원래는 이렇게 홀리하지 않았어요. 거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신학교에 이제 입학한 지 한 15년 정도가 지나가니까 너무 거룩한 분들 사이에 오래 있다 보니까 아침부터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산에 가서 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주변에 너무 많다 보니까 제 안에 개그 DNA가 거의 멸종 직전까지 가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간혹 동창들을 만나면 예전에 우리가 알던 그 일이가 아니다라고 적응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아직 개그맨의 피가 남아있기에 어디에서 웃음지레가 터질지 모르니까 긴장을 늦추지 말고 말씀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학창시절에 보면 꼭 반에 한 명 이상씩은 웃기는 친구들이 있어요. 쉬는 시간에 친구들을 모아놓고 개인기를 보여주고 그리고 소풍이나 어떤 학교 행사가 있으면 진행이나 사회를 보고 연예 관계자로부터 개그맨 할 생각이 없냐고 그런 명함도 받아보고 제 학창시절이 딱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찍부터 진로가 선명했어요. 내가 나중에 어떤 일을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일단 군대에서 제대를 하면 서울대학로에 진출을 해서 지금은 개그 콘서트가 없어졌고 그러한 개그맨들의 설 자리가 많이 줄어들었지만 당시에는 방송 3사가 다 공채 개그맨을 뽑는 그런 자리였고 단연 KBS 공채 개그맨이 독보적인 그런 위치였습니다.
그런데 군 제대를 4개월 남기고 제가 이제 병장을 달았을 그 시점에 그 모든 계획들이 일순간에 무너지는 그러한 큰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치루라는 그러한 항문 질환 수술을 2번이나 받았습니다. 항문 주위에 이렇게 농양이 생기는 그런 질병인데, 군에 입대해서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 위등병 때, 근데 그 2번이나 수술을 받았던 치루가 재발한 거예요. 다행히 그때 당시에는 그 광주 국군병원이 이제 상무지구 가는 쪽에 광주에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평으로 이전을 했는데, 그래서 광주에 있으니까 가까운 민간병원에 나와서 재수술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상해요. 시간이 지나면 그 환부에 살이 차고 고름도 줄고 이렇게 점차 회복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도통 낫지를 않는 겁니다. 혹시나 그 결핵성 치루가 의심되어서, 어르신들 이제 어렸을 때 결핵약 많이 드셔보셨잖아요. 여전히 그 약이 독하다거든요. 그 독하다는 결핵약을 6개월이나 제가 먹었지만 역시나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이제 대장 내시경 검사를 마친 의사 선생님께서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 큰 병원으로 가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이런 대사가 나올 쯤에는 어떤 병의 진단이 나옵니까? 암이나 시한부나 아주 어려운 희귀병이나. 그래서 곧장 이제 서울대병원에 올라가서 정밀 검사를 다 받았습니다. 검사를 다 받고 나서 이제 의사가 내린 최종 진단명은 생전 듣도 보도 못한 희귀 난치성 질환인 크론병이었습니다. 참고로 크론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이게 자가 면역 질환에 해당됩니다. 면역 체계에 이상이 생겨서 외부에서 감기나 그런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만 공격하면 되는데 면역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을 하지 못하니까 건강한 자기 몸을, 자기 세포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가 면역 질환이 피부나 신장에 생기면 루푸스, 그리고 뼈나 관절에 생기면 강직성 척추염,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 그리고 저와 같이 소화기관 계통에 생기면 크론병이라고 그렇게 진단을 받습니다. 참 억울하더라고요. 이제 한 4개월 정도면 군 생활이 끝나는데 희귀병을 진단받으니까. 애초에 이 크론병은 군대 면제 질환이라 군대에 올 필요가 없는 거예요. 조기에 발견했으면. 어쨌든 저는 이제 곧바로 의병 전역으로 그렇게 처리가 돼서 전쟁에서 폐에서 돌아오는 그런 폐잔병처럼 쓸쓸하게 집에 돌아오게 됩니다. 요즘 우리 젊은이들 사이에서 멘붕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들어보셨죠? 참 맨정신으로 버티기 힘든 투병 생활이 이때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본격적으로 온 몸에 피부, 세포, 마디마디마다 통증이 오기 시작하는데 차마 앉을 수도 설 수도 없는 그러한 극한의 통증이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이 희귀 난치성 질환은 저마다 인터넷에 그러한 환우의 카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우들끼리 서로 정보도 주고받고 소통하는 그런 카페가 있는데 그 카페에서 여자 회원 한 분이 자연분만으로 자기가 애를 셋이나 낳았는데 그 모든 출산의 고통을 다 합한 것보다 더 큰 통증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우리 남자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아이를 낳아보신 우리 집사님, 권사님, 여자 성도님들은 어느 정도 가늠이 되실 거예요. 그 출산의 고통보다 더 크다는. 그래서 아이를 낳고 나면 그 무통주사 이렇게 맞잖아요. 근데 그런 거 달아도 통증이 가라앉지가 않아요. 만성 설사와 복통으로 몸은 점점 야위어가고 화장실에서
어쩔 때는 이제 변이 나오는 게 아니라 하혈을 하다가 정신을 잃고 쓰러져서 응급실에서 수혈을 받는 등 참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그러한 고통의 나날들이 계속됐습니다. 그래서 이때 처음으로 그동안 내가 믿고 붙잡았던 그 신앙이 한순간에 모두 증발되는 듯한 그러한 영적인 공황 상태를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네, 모태신앙으로. 그리고 저희 부모님, 저희 아버지가 이제 순복음교회 목사님이셨고, 그러니까 뭐 한 20년 가까이 모태신앙이니까 20년 가까이 이제 신앙생활을 해서 뭐 이게 짧은 건 아니잖아요, 기간이. 어려서부터 이제 들은 신앙의 그러한 풍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했어요.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왜 하필 저예요?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그 어렵고 힘든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거의 불평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어떻게 그런 나에게 이러실 수가 있냐? 미래가 창창한 그 20대 초반 젊은이에게 어떻게 이러실 수가 있냐? 그렇게 1년 가까이를 하나님께 원망과 분노를 쏟아내면서 제가 처음으로 방황과 일탈의 그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친 요나처럼 뭐 이제는 될 대로 되라는 식으로 술과 유흥에 잠시 제가 빠져 살았습니다. 지금껏 신앙을 사수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이렇게 섬겼으니까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아버지께서 교회를 개척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뭐 주중에는 거의 교회에 있는 거예요. 수요일에는 뭐 수요예배 참여해야 되고, 당시 금요일에는 금요 철야 예배가 있고, 토요일에는 오전부터 이제 교회 예배당 청소하고 뭐 주보도 만들고. 근데 그때 또래 친구들은 뭐 주말부터 금요일부터 뭐 술자리도 가지고 어디 미팅도 가고 이러한 젊음을 좀 발산할 수 있는 재밌는 자리 많이 가 있는데, 저는 그런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께만 매달리고 신앙에 올인했는데 되돌아온 결과가 희귀병 진단이었어요. 미래가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간들이 너무 아깝고 억울해서, 그래 이제라도 나도 이 끓는 피를 막지 말고 좀 발산해보자. 그래서 당시에는 이제 광천터미널 뒤쪽에 가면 나이트클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로마 나이트, 뭐 관광 나이트 뭐 이런 쪽에 있었는데, 그런 장소를 제가 기웃거리면서 그러한 일탈과 방황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근데 나쁘지는 않았어요. 뭐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서 술을 먹는 게 아니더라고요. 어느 정도 취기도 올라오고 좀 이렇게 알딸딸한 기분이 들면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잠시 그런 클럽들을 경험을 하면서 왜 젊은이들이 이런 곳에 와서 열광하는지 이제 나중에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것도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던 중에 2006년쯤이었어요. 이제 장을 다 뒤덮은 염증 때문에 제가 결국에는 장 절제 수술을 받게 됩니다. 장이 터져버린 거예요. 염증과 궤양이 계속 이렇게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 장이 터져 나오면 그 분비물들이 이제 다른 장기로 침범을 해서 급성 복막염이 아주 무섭거든요. 그래서 급성 복막염까지 갈 뻔한 그러한 좀 심각한 상황에서 서울 아산병원 응급실에 바로 들어가서 소장과 대장 한 1m 정도를 잘라내는 그런 좀 큰 수술을 받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그 과정도 참 은혜로운데, 오늘은 제가 뭐 다른 것들을 다 말씀드릴 수 있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책을 통해서 읽으시면 더 은혜가 될 것으로 생각되고, 제가 그 부분은 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러한 과정들을 통해서 목회자로의 부르심을 받게 됐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여기까지만 보면 뭐 해피엔딩으로 볼 수도 있겠죠. 그 후로는 이제 하나님께서 고쳐서 쓰셨다는 그러한 이야기가, 은혜로운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그러한 극적인 반전은 저에게 찾아오지가 않았습니다. 그 후로도 쭉 아팠고 자주 쓰러졌고, 현재 제 체중이 아이돌 걸그룹도 울고 갈 43kg이니 여전히 투병 생활은 진행형입니다. 이제 저희 결핍을 채워준 그런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한때는 제가 안고 있는 그 젊은 날 찾아온 그 결핍이 너무 치명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그 공백을 메울 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했고 확신했습니다. 제가 기질이 외향적이고 자존감도 일반 사람들보다는 좀 높은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서른 무렵부터 부딪히는 뭐 진로나 결혼,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들 때문에 잠을 못 이루는 그런 날들이 많아지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만나기 전에 잠시 교제했던 그런 자매가 있었습니다. 뭐 정식으로 교제를 한 건 아니었고 이제 데이트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던 그런 과정이었어요. 이제 서로에 대한 감정이 이제 어느 정도 깊어갈 무렵 제가 이제 정식으로 좀 교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설명해야 될 내용이 있었어요. 그게 뭐겠습니까? 제가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고 있다. 그 친구도 제가 어느 정도 아픈 거는 알고 있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 어디가 아픈지는 그건 자세히 몰랐었거든요. 그 이야기를 전화통화를 통해서 듣고 자매가 한 일주일 정도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일주일 후에 돌아온 답변은 노였습니다. No. 언뜻 데이트 중에 이런 말을 했던 기억이 제가 떠올라요. 자기는 평범하게 살고 싶다고. 그 평범한 삶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제가 물어보지 않았어요. 물어보지 않았지만 그 뉘앙스는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거잖아요. 목회자 후보생이라는 그러한 위치도 부담스러운데 거기에 희귀난치성 질환까지 앓고 있다고 하니까 앞으로 길이 뻔히 보이는 거죠. 어떤 길이 보여요? 꽃길이에요? 고생길이에요? 고생길이죠. 가시밭길이죠. 그러니까 자기는 제가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닌데, 호감이 없는 게 아닌데 차마 거기까지는 가기 싫다라고 그렇게 우회적으로 얘기를 한 것이죠. 뭐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당연한 것이지만 저에게는 그 당시에 그 헤어짐, 그 이별 통보가 청춘의 단절처럼 그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 거절의 상처가 어느 정도 이제 아물어갈 무렵 현재 아내를 만났습니다. 한창 가슴 뛰게 그렇게 연애를 즐기고 있는데 어느 날 아내가 차에서 이제 내리기 전에 이제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고 일방적인 통보를 하는 거예요. 분명 어제까지만 해도 별 문제가 없었거든요. 저를 향한 눈빛에서도 하트가 뿅뿅 이렇게 나오고 전혀 이상한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그만 만나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들어보니까 저희 처가가 지금 장모님, 장인어른 그리고 처제 이렇게 있는데 아직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으세요. 그 전에 조금 교회에 대한 이런 반감도 가지고 있었고 그래도 사위가 목사로 들어와서 뭐 크게 반대는 하지 않으시고 지금도 조금씩 마음이 열려가고 있는 그런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제 저희 아내가 장녀고 저희 어머님 나이가 있으시거든요. 54년생이시라 장모님이. 그래서 그냥 평범한 직장인 만나서 결혼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계셨습니다. 뭐 어머니로서 당연한 마음인 거죠.
그런데 목회자 후보생이고 거기에 희귀 난치성 질환까지 안고 있다고 이게 어떻게 말을 꺼내야 될지, 어머니의 반대가 너무 크게 머릿속에 그려지니까 그 반대를 감당할 자신이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감정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냥 여기서 이별을 선택하는 게 서로에게 더 좋을 것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참 안타까운 것은 아내의 그 말 앞에 차마 제가 잡지를 못하겠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큰 핸디캡이 있는 사람이라 잡고 싶었지만 그냥 웃으며 보내주는 것이 서로를 위한 최선의 선택이라고 저도 판단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다 결혼 정년기에 있었고 잡고 싶었지만 잡으려고 하면 제가 너무 비참해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여서 그냥 웃으며 그렇게 정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반전은 이제 마지막 만남에서 전화통화로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래도 제가 마지막으로 그래도 얼굴이라도 보고 차라도 한 잔 마시면서 정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마지막 만남에서 전했던 제 마지막 편지가 제 아내의 마음을 뒤흔들었고 성령님께서 이런 데 또 역사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마음을 뒤흔들었고 다시 재회하게 하는 그러한 계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만남을 이어가던 도중에 또 한 차례 큰 고비가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결혼을 주재하게 되는 그러한 깊은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남자는 큰 고민거리가 생기면 자기만의 동굴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저 역시 일주일 정도 내면의 동굴에서 칩거하며 생각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를 그 어둡고 캄캄한 동굴로 소환했던 질문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지금도 혼자 살아가는 이 삶이 매일이 버겁고 앞이 보이지가 않는데 이제 결혼 후에 주어지는 남편, 아버지, 사위로서의 그러한 모든 역할을 내가 정말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냉정하게 현실을 따져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쪽에 마음이 실리던 그런 찰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이 망치로 뒤통수를 때리는 듯한 하나의 질문이 제 가슴에 박혔습니다. 그래, 현실은 지금 네가 판단하는 대로 어둡고 캄캄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 게 사실이야.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너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니? 너에게 믿음이란 어떤 의미니? 그렇게 일주일간을 동굴에서 이상과 현실의 괴리에 몸부림쳤지만 이제 끝내 제가 내린 결정은 유턴하지 않고 여기서 직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굳혔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어요. 여기에서 만약 제가 현실에 굴복한 그러한 선택을 내렸을 경우 평생을 두고두고 후회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여기에서 내가 멈추거나 유턴하지 않고 직진하는 것이 지금껏 살아온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믿음으로 사는 삶과도 부합한 그러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 주신 그런 감동인 것 같아요. 현실에 제가 굴복해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려고 했던 그 순간에 너한테 믿음이란 어떤 의미냐? 현실은 네가 생각하는 게 맞아. 근데 그 안에서 내가 그것을 인정해버리면 믿음이 설 자리가 없어버리더라고요. 내가 그 믿음을,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치고 있었구나. 그래서 직진하기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참 결혼식 이야기도 이제 책에 써져 있는데 결혼식도 정말 아찔하고 특별했습니다. 한 3주 전에 제가 또 쓰러졌거든요. 네, 그래서 서울 아산병원 또 응급실에 실려가고 그러한 어려운 가운데서 결혼을 참 어렵게 했습니다.
결혼 후에는 그 전보다 몸 상태가 더 안 좋아졌어요. 총각 때보다. 남들은 뭐 결혼하면 포동포동하게 뭐 살도 올라오고 정말 뭐 어디 가든 새신랑 티가 난다고 얘기하는데 저는 쇠꼬챙이처럼 더 야이어 가더라고요. 쓰고 있는 지금도 이제 일주일에 한 번 제가 자가 주사를 맞아야 돼요. 염증을 억제해야 되는. 그 전에 쓰던 주사제에 내성이 생기고 이제 염증과 또 그로 인한 협착, 장이 좁아지는 증상. 장이 좁아지면 음식도 잘 못 먹게 되고 이제 변도 잘 못 보게 되니까 정말 통증이 여전히 쉽지 않은 가운데 있습니다. 무엇보다 크론병 환자들은 이제 합병증으로 인해서 항문 수술을 여러 차례 받게 됩니다. 소화기관 전체에 이제 염증이 생기니까 그 염증이 항문에도 침범을 해서 그래서 제가 크론병을 진단받기 전에 아까 치료 수술을 고등학교 때 2번 받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제가 밑을 잘 안 닦은 게 아니라 깨끗한 사람입니다. 근데 합병증으로 이렇게 전조 증상으로 생기는 거더라고요. 3번 정도 그 항문을 수술을 하게 되니까 이제 괄약근에도 손상이 오게 돼요. 아무래도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 그래서 이제 정도가 심해지면 변이가 왔을 때 잘 참지를 이제 못하게 됩니다. 결혼 후에 그런 증상이 점점 심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밖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요즘에는 화장실들이 예전에는 뭐 공용 화장실, 개방 화장실이라고 해서 많이들 열어놨는데 요즘에는 막 비밀번호로 다 잠궈놓고 뭐 이렇게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밖에서 화장실을 찾다가 실례를 하게 되는 그런 난감한 상황도 점차 이제 발생하게 됐습니다. 참 지금 생각해봐도 참 너무 난감해요. 이게 뭐 이제 밖에서 실례를 했으니까 뭐 택시를 탈 수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그냥 그런 버스를 타서 집에 이렇게 투벅투벅 이렇게 걸어 들어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그 잔해를 처리할 때면 내가 이 젊은 나이에 벌써부터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렇게 사는 게 맞나라는 그 자괴감이 몰려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제가 이제 33살 그 정도였거든요. 이제 그러한 모습을 지켜보던 아내가 이제 어느 날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여보,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외출할 때는 기저귀를 좀 사용해 보는 게 어떠냐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제가 자존심이 확 상했어요. 아내는 어때요? 저를 배려해서 꺼낸 말인데 저는 수치심이 들어서 아내한테 신경질을 버럭 내버렸습니다. 여보, 나 이제 겨우 30대야. 그리고 충분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이야기 꺼내지 말라고. 뭐 솔직히 볼 거 안 볼 거 다 본 부부 사이라지만 차마 기저귀를 착용해야 되는 그런 모습까지는 아내한테 보이기 싫더라고요. 어르신들도 요양병원 입원해서 이렇게 기저귀를 착용하고 자녀들이 뭐 대소변을 이렇게 가리게 되면 부모님들도 그 나이대 노년의 입장이 돼도 정말 난감하고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30대 초반에 젊은 나이에 그런 상황을 맞닥뜨리게 돼야 되니까 아내지만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자괴감도 들고. 그러던 중에 이제 2017년 1월 19일에 저희 하나뿐인 딸이 세상에 나오게 됩니다. 정말 아이가 태어나니까 세상이 정말 다르게 보이더라고요. 이제 다음에 봄이 되자 이제 아이가 아장아장 걷기 시작했고 이제 함께 이 넓은 바깥 세상을 탐험해야 될 그런 시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외출을 극도로 꺼리는 제 상황이 자꾸 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당시에는 이제 10분 거리에 마트에 가더라도 이제 속을 완전히 비워낸 그런 공복 상태가 아니었으면 집 밖을 나서기를 제가 많이 꺼려했어요. 속으로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아니 뭐 디즈니랜드도 아니고 집 앞 놀이터에도 데려가지 못하는데 이런 내가 과연 아버지 자격이 있을까? 아버지 노릇을 내가 잘 감당할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이제 끙끙 앓던 어느 날 신혼 초에 아내가 했던 그 이야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여보, 기저귀 사용하면 어떠냐고. 분명히 예전에 들었을 때는 정말 자존심이 상했고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오를 정도로 참 수치심이 들었던 말인데 이상해요. 이제는 그러한 부끄러운 감정이 단 1%도 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좁은 거실에 갇혀서 쓸쓸하게 놀고 있는 그 아이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 내 심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녀석인데 그깟 기저귀가 무슨 대수라고.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더 심한 것도 할 수 있지. 그래서 즉시 아내에게 제가 카톡을 남겼습니다. 여보, 당신이 예전에 말했던 그 기저귀 당장 주문해달라고. 로켓 배송으로 당장 주문해달라고. 여러분, 내려놓음이라는 책 들어보셨죠? 2006년에 발간됐는데 이제 후속작 더 내려놓음까지 한 100만 부 정도가 팔릴 정도로 아주 밀리언셀러를 기록했던 그런 기독교 책입니다. 내려놓음이 그토록 주목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사실 이용규 선교사님이 가졌던 화려한 스펙에 있었습니다. 이용규 선교사님 스펙 어떻습니까? 서울대를 나와서 이제 하버드 박사 타이틀을 취득하고, 그러니까 이제 앞에 펼쳐진 길이 어때요? 이제 꽃길만 걸으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용규 선교사님은 그 모든 꽃길을 내려놓고 어디로 갔습니까? 척박한 그 몽골 땅에 선교사로 자원해서 그렇게 떠났습니다. 이러한 이용규 선교사님의 헌신적인 결정과 삶이 교회 안에 잊혀져 가던 제자도에 대해서 다시 질문을 던지게 그렇게 만들었고, 이후 한동안 교회 안에 내려놓음은 하나의 현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동시에 내려놓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내려놓을 게 별로 없는데요. 저는 학벌, 직장, 집안 어느 하나 내세울 게 없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어떠한 화려한 이력이나 스펙이 없더라도 내려놓음은 가능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스펙이 아닌 내면에 우리가 집중해 보면 어떨까요? 물론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나의 결핍과 아픔, 그 상처로 인한 짙은 그늘이 더 크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더 초라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연약함 또한 우리의 내면의 성장을 위해서 반드시 내려놓아야 될 영역입니다. 화려한 어떤 이력만 내려놓아야 될 것이 아니라 나의 아픔, 나의 결핍, 그로 인한 상처, 쓴뿌리, 이런 것들도 같이 내려놓아야 될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런 수치심마저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결정적인 동의는 다른 것에 있지 않았어요. 바로 하나님 사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수치나 부끄러움이 없음을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제가 그랬던 것처럼 망설임 없이 손을 잡아줄 수 있고 조건 없이 내게 있는 것을 다 내어줄 수 있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하물며 그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의 사랑은 어떠할까? 우리가 찬송 부르는 것처럼 그 하늘 아버지의 사랑하심의 그 넓이와 깊이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고 그렇게 찬양을 부르잖아요. 현재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뭔가를 기대하게 만드는 그런 영역보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만드는 영역들이 더 많은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적인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나 정서의 결핍, 그리고 전 세계를 뒤덮은 코로나 팬데믹은 아직도 그 끝이 보이지가 않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늘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할 때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답이 없는 문제들조차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에 겸허히 우리가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처럼 하늘아버지의 그 인자한 성품을 묵상하고 그분께 받은 사랑을 우리도 실천할 때 우리에게 주신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매일 선물과도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리라 그렇게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신앙의 여정을 걸어오면서 한때는 제 약함과 결핍을 콤플렉스처럼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만이, 제가 순복음교회 자랐기 때문에 긍정의 신앙 어느 교회보다도 많이 배웠던 교회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나의 등 뒤에서 이런 찬양들 너무 많이 불렀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나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제가 오해를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지리멸렬한 상황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참 많이도 고민하고 고심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내가 읽고 싶은 관점이 아니라 차분한 호흡으로 묵상할수록 그런 몸부림은 믿음이 아닌 고상하게 포장된 저의 탐욕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결핍과 마주하는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어느덧 사도 바울이 말했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죠.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 오히려 내가 강합니다라는 그 역설의 진리를 지금도 조금씩 깨달아가는 그런 과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충강교회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결핍에서 자유로운 인생이 있습니까? 크든 작든 우리는 모두 필연적으로 결핍을 안고 살아가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기에 문제는 결핍이 아니라 우리의 시선에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외쳤던,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광야, 그 텅 빈들은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빈곤과 처량함을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그 텅 빈들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충분했던 오병이어 풍성한 그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맛볼 수 있는 최적의 입지였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그 놀랍고 신비한 체험으로 결핍투성이인 우리의 삶을 메우고 하나님 나라 백성다운 삶으로 꿋꿋이 세워가고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번 한 주간 하늘에서 임하는 그 결핍의 위로가 우리의 가정, 일터, 그리고 발딛는 모든 곳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 감사합니다. 12월의 첫 주일에 그리고 여전히 어두운 이 시국 가운데 사랑하는 충강 성도들과 함께 주님의 위로, 주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의 위로를 나눌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앞으로도 우리 아픔과 결핍은 쉽게 사라지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묵묵히 지켜보시고 인내하시고 그 놀라운 체험의 신비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손길을 의뢰하며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새기며
올 한 해를 정리하고 내년을 계획하는 이 중요한 시점 가운데 주님의 손길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믿음으로 사는 청강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